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령, 마음의 정령이 세계 자랑되어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들어보면 범죄하고 귀로 들으면 범죄하고 입술로 생각도 행함으로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통해서가 본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 것이로 오르사 우리 모두를 사하시니 용서했다고 말씀하였으며 말씀에 의해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liber한 모든 악한 일은 차단될 처다. 모든 공중거지는 차단될 처다. 주님의 회개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 새 118 구중강림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에 다 내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유명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에 마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또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167장 주에서 강림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령도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겠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각 심령심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복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제사의 나라가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모든 악법들이 굳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순서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통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아직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싸우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나와 있는 34,000명의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북한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역사가 속히 이룰수록 내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감당해서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권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복음만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영혼에게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주님은 우리 모두일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세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임에 기도하고 그곳에는 영혼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 코로나 속히 종치되어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소원한 저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간절히 소망해 싸우니 주님 주의 뜻이 속히 이루게 하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도록 내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성도를 축복하시고 증거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이면 기도 같으면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수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보잡도록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있어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귀한 목소리 은혜 풀어주시되 영혼에게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여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 듣는 각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살수록 내 아버지 시간도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들 찬양합니다. 성도들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 드릴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군사들 오랑다락하며 이것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은혜 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의 주님 앞에 기도한 저들에게 하나님 찬양 동화에서 영광 돌릴수록 이 시간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삶이 힘들다고들 해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또 생존 경쟁, 참 치열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들리는 소식이라도 좀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소식들이 오면 좋은데, 들리는 소식들은 그냥 어깨에 지친, 어깨에 힘을 더 빠지게 하는 우울한 소식들 뿐이에요. 이러한 힘들고 지친 삶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참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리면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그냥 총알이 빗발치는 베트남에서도 행복해했었던 것이, 또 뜨거운 사막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희망과 소망이 없는 민족, 또 사람, 어떨까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냥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원하는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주는 희망과 소망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 짊어진 모든 절망과 고통을 덜어줄 뿐만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절망과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배경, 참 그 당시 너무도 암울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팔레스틴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불행 끝 행복인 줄 알았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은 불행 끝 행복인 줄 안 거와 똑같은 것이. 그러나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은 암담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이 그들의 생명을 노렸어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냥 잘 살 줄 알았는데 와봤더니 주위 환경이 그들의 생명을
그냥 노리는 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내부적으로는 가난과 압제로부터 절망과 고통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메시아가 임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 절망 속에 빠지지 마. 너희들 구원해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너의 왕이 임할 거야. 임하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 말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앞으로 오실 영원한 왕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하신 분이래요. 본문 9절 말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왕은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왕을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 말 같습니까? 안 어울리는 말 같아요.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히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 온대. 겸손한 왕. 그 당시 팔레스틴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왕이 올 것이라는 이 말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희망이 솟고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나귀도 아닌 나귀 뭐라고요? 새끼. 맞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어때요? 멋져 보일까요? 좀 웃겨 보일까요? 웃겨 보일 거예요. 여러분 나귀 봐요. 나귀는 말같이 크지가 않아요. 조그만해요. 근데 더군다나 나귀 새끼야. 왕의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일 거예요. 멋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어요. 그들이 타는 건 어떤 것 탑니까? 리무진, 세단, 그냥 방탄유리 된 거. 그거 탑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권위, 국가의 권위와 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아무거나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면 우리가 어떤 거에다가 비유하면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바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닝을 타거나 스파크 그러니까 아주 소형차 그 차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모습으로는 잘 어울리지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모닝을 타고 다닌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어느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틀려지더라고. 제가 한번 저기 코로나 호텔인가 저 시청 앞에 있는 호텔
거기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솔직히 누굴 내려주고 차를 다른 데 대고 거기에 갈 일이 있었어. 근데 내 차가 딱, 내 차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써머한 차 아니요. 그 차가 그 앞으로 가니까 그 벨보이라고 있어. 앞에서 문 열어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차를 딱 세우려니까 코로나 휘 불면 뭐하라고 그래. 빨리 빼래. 빨리 빼. 빨리 빼라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빼래. 그러니 사람을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 세우지도 못하고 딴 데다 세우고 내려줬다니까. 그러고 그냥 힘들게 주차하고 저는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차, 세단이 들어오고 이런 차들 들어오니까요. 딱 드시 문 열고 뭐합니까? 인사 90도로 인사. 응? 그러니까 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차에 따라 대우가 틀려지는 거예요. 응? 근데 오실 왕 대신 이가 뭘 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언젠가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눈 일이 있어요. 그분이 대전에 있는 중형교회 한 성도가 7, 8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얘기가 이제 화제가 됐어.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거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야. 성도들이 다 존경한다는 거야. 지역사회 사람들도 다 존경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쉽게 해서 지금도 소형차, 응? 모니 이런 차를 끌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중직회 당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차 빼드릴 테니까 그 차 타고 다니세요. 기사도 붙여주고. 응? 그렇게 하게. 다른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해요. 몇백 명만 돼도 좋은 차 끌고 다니던데 뭐.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럴 돈 있으면은 저기 성교에 쓰고 다른 데 쓰세요. 저는 뭐에 만족합니다? 이 소형차, 이 차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아예 다니면 되지 무슨 기사고 큰 차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존경 안 할래요? 존경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앞으로 오실 그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니 그 나라에서는 그냥 적은 차 탔다고 갈시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역사상 많은 제국의 왕들이 건장한 말을 타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백성들은 어쩝니까? 그 권위의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막 환호를 지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백마를 탄 나폴레옹, 시저, 알렉산더 상상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탄 왕은 도무지 상상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선포한 500년 뒤에 누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 입성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나귀, 특히 나귀 새끼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낮은 키는 어린아이들과 뭘 맞춘다는 거예요? 눈을 맞출 수. 이 당나귀는 나귀는 있잖아요. 걸을 때 보면은 그냥 퉁퉁퉁퉁퉁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속도는 위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 앞으로 오실 이스라엘 왕은 겸손한 왕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처럼 힘없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인 나병 환자들, 창녀, 이방 여행가도 허물없이 얘기하시고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세례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한상에서 앉아 잡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겸손한 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6장 8절 말씀, 2장 6절 8절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기를 뭐처럼 낮추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겸손히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 누구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권위 있는 자들만 만났을 거예요. 권위 있는 자들만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과 같은 낮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여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 할 것 없이 깡패가 됐든 거름뱅이가 됐든 병자가 됐든 누구 할 것 없이 뭐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날 기회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구원하시길.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만해져야 되겠어요? 교만해져야 되겠어요? 목이 뻣뻣해져야 되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낮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남이 서 있는 곳 필요가 없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소망대로 뭐 해주실까요?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신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왕은 오셨느냐? 여기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힘든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틴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행복. 행복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벨론에서 살던 그 포로 생활보다도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냥 타민족에게 종으로 쓰임받고 핍박받으면 그래도 나아. 말이 통하지 않고. 응? 그런데 율법에서는 동족끼리 억압을 해도 안 되고 종으로 삼아도 안 된다고 금하고 있어. 근데 종이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종으로 자기를 파는 거야. 이렇게 힘들고 지친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에게 그냥 뜨거운 소망을 주었어요. 본문 9절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그 왕이 오시면 어떤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의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였는데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왕 주님께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지존파 기억하세요? 그냥 사람 인육을 먹었다고 해서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 응? 아이고 맞아. 저렇게 잘하죠. 맞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한동안 세상에 그냥 널리 유행이 됐어. 우리 사회도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어디 가지 않아도 되고 영창 가지 않아도 되고 응?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죄악으로 사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이 사회는 죄악으로 물들었어. 이 말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외칩니다. 그게 세상의 화두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재판 결과 나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잘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거 인정 못해 나 억울해. 응? 재판 결과에 승복들 못하잖아요. 응? 진영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람들 마음 한구석에 피해의식과 공의에 대한 부정이 함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 공직자들, 정치인들이 아직도 비리와 정상이 아닌 불법이 판을 치다 보니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 물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 분이 바로 누구뿐이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율법에 있는 말씀. 십계명에.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의 명령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어. 왜? 하루 멀어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적으로 안식일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무백성들에게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은 누굴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응?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질병에 지쳐 있는 자, 손 마른 사람과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영광이여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율법주의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안식일 날 환자들 치료해 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며 또 이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것이 아닌 세리처럼 죄인임을 자처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선언한 500년이 지난 후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지금이나 재산이나 학이나 직이나 나이나 고향 등이래 차별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힘들고 지친 모든 영혼들을 뭐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차별 없이 공의로 판단하시어 새로운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못 배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공의의 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내가 직접 그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뭘 짓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처럼 모든 판단은 공의의 주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움으로 억울함을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공의롭고 옳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다 보면은 내가 죄를 짓고 만다. 불의를 저지르고 만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시대 때 그때 아말렉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가 지나갈 때 절을 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한을 품어.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럽니까? 모르게만 그에게 안갚음을 갖는 게 아니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지. 그래, 유대인 족속 전부를 하루 동안 죽일 수 있는 자 다 죽이라. 이러한 앙심을 품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공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모르게와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공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화가 복이 되게 했어. 유대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를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장대의 그를 달아 죽이시고, 유대민족이 아닌 유대민족을 죽이려 했던 아말렉 족속들, 그 누가 됐든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모든 자를 하루가 아닌 한 번 더 얹혀서 이틀 동안 그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법이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법이다. 공의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공의로 갖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 법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공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공의로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실 자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생의 고통에서 영원히 건져내신 분이시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뭐하게 된 거죠?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는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 어? 왜? 아니 내가 죄악 사망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아니 근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우려하겠어? 어?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종로로 온갖 병에 의한 시달린 인간관계 괴로움에 의한 절망 등에 빠져있던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 뭐하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개인이 구원받고 집안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사회가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믿으셔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 아냐? 바로 나야 나. 내 본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 근심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낭만 속에 빠졌던 그들이 구원의 주 앞으로 오실 우리의 왕이 구원의 주가 오셔 너희들 이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너희들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소리에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의 주가 오셨음을 알아요? 못 알아요?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구원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은 기쁨이 넘칠까요? 소망이 샘솟을까요? 안 솟을까요? 샘솟는다. 샘솟는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뭐랍니까? 여기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를 위해 화평을 전할 것이요. 구원의 주가 오시는 날은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화평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화평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면은 기쁨이 흘러 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그 기쁨이 넘쳐서 지금 실망 속에 빠졌고 희망과 소망을 이룬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이에요. 구원주, 겸손한 왕으로, 공의의 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성취를 시작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겸손히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이 없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어 믿사오며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88장 감사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정성껏 구별되게 아버지 11조를 드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깨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저들의 손길이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릴 성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부에 드릴 성격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저 일어나게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삼로 은신만들므로 찬양함으로 예배 보좌함으로 또 꽃꽂이 등으로 찬양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히 보호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하고 컴플리가 주고 일어나셔서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친히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면으니 뇌경색과 심근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당뇨와 혈압은 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호흡기 질환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만성비염과 만성 아토피 피부병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자골신경통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면이 이명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어깨 통증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증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퇴행성 관절염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니 유방암 수술이 완벽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십자가를 명하니 육종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니 침샘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니 모든 암도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명하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에 물설곧 낯선 성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고문타는 모든 성교사람들 위해 불철주와 구토 방해에 연이었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이 없는 영생에 누리게 해주시오.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군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